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은 자리, 저와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출입문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교회 현관문은 성경으로 열면 됩니다. 성경으로 열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알아들을 거예요. 성경으로 연다?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니까 3927구나. 딱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으로 연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성경을 갖다 대면 열린다는 말이야? 이렇게 잘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은 또 알아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비유.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느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의 목적은 뭐냐 하면 못 알아듣도록, 마치 아까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제가 성경으로 열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은 아예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또 하나는 아예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 처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기준으로 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각 성경들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했느냐, 거기에 따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을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강조하며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대조되게 종이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종으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무실 틈도 없이 우리를 섬기신 분이다, 이렇게 종 되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인자 되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며 두드러지게 나타낸 게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비하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뭘 나타냈을까요?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여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록한 관점,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심을 강조하면서요 왕이심을 강조하며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오신 분이 왕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에 뭐라고 묻느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왕이 행차할 때에 왕 먼저 와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앞으로 오실 분은 왕이신데 내가 그 왕의 앞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도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그 시험에 말려들었습니까? 이겼죠. 사탄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시고 사탄을 제압하신 예수님은 과연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5장, 6장, 7장에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나를 섬기는 나를 따르는 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원리들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8장, 9장, 10장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을 기적을 보이면서 능력을 나타내면서 실제적으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나온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귀신도 쫓아내요. 바다도 잔잔케 합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행사하심으로 자신이 왕 되심을 드러내셔요. 마태복음 11장에 오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의구심을 갖고 묻는 것 같죠? 그쵸? 이때부터 1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그 행하심이나 그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왕이세요. 메시아세요. 그런데 왕이심과 동시에 메시아이지만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해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왕에 대하여 뭐합니까? 반항해요. 왕에 대하여 거세게 항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셔요. 그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셔요. 이렇게 사람들을 책망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또 긍휼을 베푸셔서 초청할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왕의 말에 거역할 뿐만 아니라 대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함과 동시에 또 자비를 베푸셔서 그런 가운데서도 내게 올 자들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은 또 그들을 초청하고 계셔요. 12장에 오면 예수님을 향한 반항, 예수님을 향한 도전은 더 거세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저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뭐합니까? 비난해요.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세게 대항합니다. 이렇게 바알세불이다, 귀신 들렸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항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이런 저주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거스렸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절대로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장에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거센 도전은 계속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한 도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또 긍휼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를 찾아온 형제 자매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들이 다 내 형제다. 그들이 돼야 다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마태가 쭉 기록하면서 흘러왔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권세가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친 그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침을 증거하시려고 이적도 많이 행해요. 아무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런 이적, 기적을 많이 베푸십니다.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 믿지 못하고 소수만 믿고 소수만 따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떠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잘못되셨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여러분, 의구점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의구점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이 비유를 통하여 이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적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말에 따르지 않는 자들, 왜 따르지 않느냐? 그 이유들을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중에 이 7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나라 그러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그 나라의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7가지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론과 같아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비유의 말씀으로 다른 비유의 말씀들도 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해할 수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자, 3절 말씀.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죠? 씨를 뿌리는 자. 내용이 어떠냐 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씨가 한 군데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농사 짓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밭을 고르게 잘 갈아놓고 그 밭에만 씨를 뿌린다기보다 씨를 심지요. 그죠? 그런데 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당시 이 지역의 농사법은 밭을 잘 옥도로 일궈놓고 하나하나 정성껏 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 씨를 뿌려요. 뿌린 다음에 그리고 길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대충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 씨가 여러 군데 떨어져요. 자, 그런데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디 떨어졌느냐? 첫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졌다 그럽니까? 길가에 떨어졌대요.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이 씨는 떨어지자마자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두 번째 씨는 또 어디에 떨어지냐? 두 번째 씨는 5절에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 밑이 돌이에요. 근데 그 돌 위에 흙이 바람이 불어 쌓여서 흙이 좀 얇게 흙이 덮여 있어요. 이런 데 떨어진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떨어진 씨는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금방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돌 위에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대요.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씨는 어디에 떨어졌느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시떨기. 가시가 자라고 있는 그 속에 씨가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이 씨가 떨어져서 좀 자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7절 보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가시가 그 씨가 가져야 될 영양분을 다 빼앗아 담으로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들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느냐? 네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는 어떤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어떤 씨는 60배의 결실을 맺었고 또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이 그렇다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쉽게 잘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감춰야 될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해서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너무 어려워요.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그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8절 말씀부터 이 비유에 대하여 해석을 해주셔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천국 말씀이라는 것을 하는 거 보니까 뿌려진 씨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천국 말씀이죠. 천국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귀가 와서 얼른 그 씨를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버리니까 뿌린 씨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게 돌밭에 떨어졌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너무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저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말씀 들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아서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도 하고 다짐도 했는데 말씀 행하다가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뭘 당하느냐?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해요. 그 말씀 때문에 박해,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실행하고 순종하는 이 기쁨이 환난과 그리고 핍박보다 작아서 환난과 핍박 앞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돌밭에 떨어진 사람처럼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그는 환난이나 박해도 견뎌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거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걱정이 너무 커요. 그리고 세상이 보여주는 유혹이 너무 강렬해요. 특별히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땅과 같다는, 밭과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어떤 땅이냐? 23절,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달아요. 깨달아가지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너무 크고 소중하여서 견디어내요. 말씀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가 찾아와요.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요. 그래도 말씀을 받은 기쁨이 너무 크고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해서 말씀 때문에 유혹도 다 이겨내버려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때가 되어지네 그 말씀을 품고 있음에 그 말씀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배로 나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에 등장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씨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밭이죠. 이 세 가지가 등장해요. 이 비유에는. 자,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해요.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씨가 땅에 떨어질 수도 없죠. 열매도 기대할 수 없죠. 그렇죠. 이 씨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을 이 땅에 뿌리셨어요.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예수님 말을 들어도.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면 그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했을 때에 또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옥토와 같이 품어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직접 뿌리고 전하는데도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말씀을 전해도 저 사람이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은요, 열매가 나든 안 나든 씨를 뿌리는 것이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오로지 뿌리는 일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충실하면 돼요. 잘하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길가와 같이 반응하느냐, 돌짝밭과 같이 반응하느냐, 가시덤불과 같이 반응하느냐, 옥토와 같이 반응하느냐,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전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은 오직 전하는 책임을 충실히 잘 감당하며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뭐 노련하게 뭐 잘 이렇게 뿌리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밭에 나간 어린 아이가 아버지 흉내를 낸다고 씨를 들고 아버지 뒤를 따르면서 씨를 뿌렸어요. 이 아이가 뿌린 씨는 하나도 열매 못 맺었겠죠. 애가 뿌렸으니까. 아니에요. 아이가 뿌렸지만 그 씨가 옥토에 떨어졌다면 아이가 뿌린 씨에도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내가 신학 공부를 안 했어도, 내가 교회에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정말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구나, 열매 맺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과 다짐을 하고 전하든지, 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툭 친구하고 그냥 밥 먹다가, 안 믿는 친구하고 밥 먹다가 나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아, 너도 한번 교회 다녀볼래? 예수 믿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내가 교회에서 들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죄 사함 받을 수 없대.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대. 너도 나하고 같이 한번 교회 가볼래?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우연히 친구한테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래? 다음 주부터 한번 가볼까? 너 내일 다음 주에 데리러 올래?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열매 맺고 안 맺고는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뿌리는 자의 사명, 뿌리는 자의 책임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든지 말씀을 뿌리는, 천국 말씀을 뿌리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보십시오.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6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3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천국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제대로 뿌려지기만 하면, 옥토와 같은 마음에 닿기만 하면, 거기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씨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옥토밭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요. 나와 스치는 사람들, 나와 수십 년 또는 수년 동안 만나 교제하는 사람에게 한 번도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믿을 거야,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단정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냥 말씀 믿고 저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한번 툭 뱉어보세요. 예수 믿으라. 그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두 번째, 밭이 나와요. 밭이. 그런데 한 종류의 밭이 아니라 네 가지 종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길가와 같은 밭, 이런 밭은 말씀 들어도 하나도 남지 않아요. 듣는 순간 그 말씀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채가요. 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종류의 밭.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옥토와 같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 같지 않게 옥토가 아닌 가시덤불과 같은 돌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나요. 내가 가진 밭, 내 마음은 어떤 밭인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세월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금방 몰라요. 자, 씨가 뿌려졌어요. 금방은 모르잖아요. 금방 편하는 거는 길가에 떨어진 밭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깡새 상태예요.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는 아주 완전하게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백날 천날 들어도 깨달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처음엔 다 똑같아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다 기쁨으로 받잖아요. 즐거움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환해져요. 다 이 표가 잘 안 나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 그 말씀이 힘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 힘겨운 싸움하다가 그만 그 말씀을 힘겨움 때문에 놔버리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놔버려요. 그러니 열매 맺지 못하죠. 또 핍박과 환난은 잘 견뎌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 염려가 쏟아져 들어와요. 또 세상의 유혹이 나를 아주 달콤하게 유혹해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이 내 눈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물밀듯 들어와요. 여기에 또 견디지 못하여 말씀을 붙들고 견디다가 버티다가 나아버려요.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 세월이 흘러 시간이 흘러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나오는 밭과 세 번째 나오는 밭은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 나오는 밭하고 네 번째 나오는 밭이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립니까? 자, 보세요. 해석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18절, 19절 말씀. 첫 번째 밭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첫 번째 밭 길가는 깨닫지 못할 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23절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밭하고 네 번째 밭하고 틀린 점이 뭐냐 하면 듣기는 듣되 하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듣고 좋은 밭은 옥토는 깨닫는 것이라고 했어요. 듣고 깨닫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 중간에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듣고 깨달은 것일까요?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어디까지가 듣고 깨달은 것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듣고 깨달았다 하는 것은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어요.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규칙으로, 삶의 원리로 지켜나가요. 그러는 가운데 환난이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와요. 그래도 이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요. 환난과 핍박을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유혹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세상의 각종 염려, 세상의 각종 유혹들도 이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이겨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요. 그러자 말씀 속에서, 삶에서 말씀을 행하는 그 말씀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것은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가는 자를 말해요.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가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환난과 핍박, 유혹과 시험과 유혹, 염려, 근심이 다 물리치고 다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어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밭을 가졌느냐, 내 삶에 끝까지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밭은 어떤 밭이에요? 내 밭은 어떤 밭이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밭, 옥토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뻐했는데 환난과 핍박이 찾아갈 때 넘어져 버렸어요. 나는 무슨 밭입니까? 나는 돌밭이에요. 환난과 핍박은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염려, 걱정이 막 몰려들어요. 세상에 물질의 유혹이 막 찾아와요. 그런데 거기에 그만 넘어가 버렸어요. 나는 무슨 밭이에요? 나는 가시덤불 밭이에요. 그거 다 이겨내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어요. 나는 무슨 밭입니까? 나는 옥토예요.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는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로 알 수가 있어요. 결과. 여러분 모두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씨 뿌리는 자가 뿌려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열매들이 100배, 60배, 30배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나는 씨 뿌리는 자다, 이 믿음 가지고 언제 어디에 서든지 열매 맺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들에겐 절대 안 통해, 내 남편에겐 절대 안 통해, 내 아내에겐 절대 안 통해, 이러지 마세요.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네가 뿌리는 거에 대하여 걱정하라, 염려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너는 그냥 오직 뿌리면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뿌리는 자의 사명을 또한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